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예비해서 이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의 그 부정적인 그런 면이 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못했는데 요한이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헤롯 왕의 부인이 그 새로운 처제죠. 처제가 헤롯 왕에게 요한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하고의 그런 관계가 노출이 되니까 그것도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목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감옥에다 가둬야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각해 보니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를 왜 안 꺼내줄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가 메시아 왕이라면 나를 꺼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예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올 텐데 만약에 왕이라면 얼마든지 요한을 꺼내줄 텐데 왜 안 꺼내줄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예수님 오심을 미리 증거하고 또한 침례도 줬어요. 근데 침례를 줄 때 어떤 음성이 있었나요? 하늘에서 있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꺼내주지 않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 분명히 꺼내줘야 될 텐데 왜 꺼내주지 않을까? 네.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이 왔는데 안 꺼내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환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중풍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 한다고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으셨다. 한마디의 말씀, 그의 손에 단번에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물리치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릴 때에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증이 그를 떠나고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였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소경이 눈을 뜬 거 보지 못했어요. 이 귀머거리가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병은 누가 줬다고요? 그럼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면 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암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거 그대로 가서 전하라. 소경도 보고 문둥이도 고쳐졌고. 그 요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구약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이 이것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병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지금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걸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시골에 가는데 강이 엄청 넓은데 그 강을 지나가는 저게 도로 저게 외길.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오면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더라니까요.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데를 머리에 이고 갈까? 그래서 머리에 이 다리가 탁 빠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다리가 빠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실족.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족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병이 고쳐지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가 나를 고칠까? 라고 의심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가서 이 얘기하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가서 말해라.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다 구원이 없을 것이다. 실족하는 자는 그들이 빠져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부추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혼자 잘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 어깨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안 돼서 도와주려고 아주머니 관절염이 심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내가 꼭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살은 잘 안 났네요. 여러분 관절염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관절염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관절염이 걸려 이 딸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도 안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얼마나 됐어요? 저 오래됐어요. 지금 온몸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미국에 있는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꼭 그 요양원에 가봐라. 거기 가면 나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관절염 통증 약을 보내줄 테니 이거 먹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서 가봐라.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아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프세요? 내가요,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어요. 관절염은 왜 아프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요. 왜 관절염이 걸렸어요? 내 죄 때문에 치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절염은 왜 아파서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리죠?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절대 하나님은 관절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알 거라고. 그때서야 불현듯 잠에서 깨어난 듯이 깨어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만나고 하면서 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쩔룩거리는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딸을 의지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름쯤 있다가 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가기 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원장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우리 집이 일산인데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인사말인 줄 알고 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의정부에 누구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지금 좀 오세요. 아니 지금 안 되고 방문했다가 나중에 갈게요. 아니요 지금 와야 돼요. 지금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지금 와야 돼요. 꼭 와야 돼요. 하도 그래서 방문을 취소하고 일산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7층인가 8층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버린 거야. 그래 그 여름에 거기 올라가려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약속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그분이 와 있는 거야. 아주머니가 오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관절염 환자가 어떻게 7층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쩔룩거린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저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앞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7층을. 그래서 7층에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허리를 90도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학식도 좋고
또 직장도 좋고, 그러니까 남편 말에 꼼짝 못해. 나이도 자기가 훨씬 어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남편이 막 해야 되니까. 너무 미워서 그러는데 자기가 누워서 미워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자기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빠한테 대드니까 아빠가 죽도록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말리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힘이 세지면 너를 죽일 거야.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미워했더니 점점점 몸이 아프더니 목만 움직이고 다른 데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졌어요. 근데 겨우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남편이 미워 죽겠더래요. 그래서 도마에다 생선을 올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 생선을 이렇게 자르는데 너무 미우니까 그 생선을 죽일놈 그러면서 생선을 다 그렇게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요양원에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몸이 좋아지니까 남편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생선을 잘라주려고 도마에 놓고 자르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일라 하면서 생선을 박살을 내놨는데 내가 너무나 미워해서 남편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이 너무나 흘러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왜 울어? 그래서 그 자초정을 다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너무 미워해서 그때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다졌다고. 그런데 당신을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깨안더니 너무나 슬퍼서 울더라. 내가 그랬었냐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비법을 배웠냐? 내가 어느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이것을 배웠다. 그러면 당장 그 원장님을 좀 초대해라.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부인이 좋아지니까 감사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대접을 얼마나 건하게 받았는지.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았던 거예요. 근데 오해가 풀어지니까 관절염이 싹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러 왔지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를 병 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어느 분이 자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참 운명이 비참한데 미국에는 마피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피아가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물건을 주면서 이거 저 이웃 말에 전달해줘. 그러면 돈을 100불을 줄게. 가까우니까 100불을 벌기 위해서는 쉬우니까 그거 갖다 배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도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0불이 벌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데 갖다 주기만 하면. 며칠 후에 또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돈 오늘은 못 주겠는데.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너가 이거 배달한 그것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럼 마약이야. 마약인지 모르고 자기가 배달한 거야. 너는 나하고 이제 운명이 같아.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피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네가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죄를 지으면 너 때문에 네가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데 끊임없이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미 해방 문서에 조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붙잡아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붙잡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여자를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네 라고 할 거고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맨날 사랑하면서 결국 치라고 하네 똑같구나 라고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난감하잖아요. 풀어주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님이 뭔가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뭐라고 썼겠어요? 한 머리를 짜보세요.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쓴 내용을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쉽게 알 텐데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을 한 분은 아브라함, 한 분은 다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엄청 존경을 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졌나요? 무슨 죄 졌나요? 간음죄 졌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다윗은 돌로 맞아 죽었냐?
라고 썼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 생애의 비밀스런 죄들, 특히 이 사건에 공모한 그들의 죄가 무리들에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장소를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낭패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글을 보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이 말은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까지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그 죄값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는 죽을까봐, 돌로 맞아 죽을까봐,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까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가 새가 붙잡히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콩당콩당 뛰는데 이걸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가 여기다 딱 데려놓고 갔는데 저 문 밖에서 문 저 앞에서 방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저기 서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못 나가게 하려고 그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못 나가게 하려고 서 있는데 무서워서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혼낼까 봐 무서워서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방에 들어왔는데 첫날 여기에서 3분이 잤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이니까 2 여자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리 먹어지고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나하고 같이 자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못 하는데 2 여자들이 막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는 저 여자하고 우리 같이 재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면서.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나중에 이 얘기하는데 자기의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들어봅시다. 정말 죽기로 결심을 하고 죽을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고 다친 것도 없이 말짱하게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힘들구나. 안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냥 다 멈춘 정지 상태로 있는데 정신병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불안해 보이고 네가 좀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만 받아봐라 이러고 이제 병원들을 여기저기서 추천을 해줬었어요.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이제 어떻게 그 시기에 마침 병원에 가지 말고 여기 쉼터라는 곳이 있으니 가서 일단 네가 무조건 거기 가서 있어봐라 하루 이틀이고 그래갖고 왔어요. 거의 나를 새다시피 하면서 그 같이 계신 분들의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불을 거의 환하게 켜놓고 첫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중간중간에 되게 불안했던 거 말고는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늦게 잠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비몽사몽간에 이틀인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물어보기가 창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물어봤어요. 아침 예배 시간에 원장님, 그날 원장님과 사모님 하루 오전 오후를 다 두 개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기뻤던 게 왜냐면 그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아팠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딘가가 아픈 것처럼 나도 그냥 내가 아팠을 뿐이고 그런 행동들은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마음이 좀 약해졌을 뿐이고 그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한 27년 만에 딱 한마디 뭐가 잘못했다고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자, 이분의 얘기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자기는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 속에 생각을 넣어줘서 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지면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네가 죄를 졌다고 죄책감을 넣어주는데 내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 지은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행동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는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넣어준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통하여 가장 괴로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셨다.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를 받은 거예요. 즉 내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훨씬 더 가벼워진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은 모두 다 사단이 넣어준 것이죠. 결국 이 여자는 좀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분이 회복되고 나서의 이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미워하고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사는 게 거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곳 한 곳을 치유해 주심에 따라 이제 제가 제 몸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게다가 숲속 교실에 그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저한테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교사로 저분이 수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어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났고, 정신병원에 들어갈 뻔했는데 정신병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왔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니까 저렇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여자가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 이름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영희야, 철수야, 순이야, 이게 제일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의 살던 동네를 일부러 앞에다 붙여줘서 특별히 구분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왜요? 이 여자는 천하디 천한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가늠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가 나머지 생애는 얼마나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낸지 몰라요. 부활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네,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절대 우리를 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그러면 병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분들처럼 관절염도 낫게 하고 정신병도 낫게 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그 모든 오해를 풀어버리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